진정한 나를 찾아 흔들림 없는 삶을 꿈꾸나요? 마음을 굳건히 할 5가지 지혜를 지금 공개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런 깊은 물음을 던집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직장, 가족,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흐려집니다.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여도 마음속은 자주 공허하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남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저 시선 하나로 하루의 기분이 쉽게 바뀝니다. 한 수행자가 현인 앞에 나아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현자님, 저는 남과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홀로 있으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좋게 평가하면 행복하지만 무시하면 금세 힘을 잃어요. 저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현이는 조용히 그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잃은 게 아니네. 그저 본래 모습을 가린 안개를 보지 못했을 뿐이지.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개라니요? 타인의 평가에 동요하고 비교로 힘겨워하는 건 그대 본래 심장이 가려졌기 때문이지. 그대 내면은 이미 단단하나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이 그것을 감싸고 있을 뿐. 현이는 잠시 침묵한 후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안개를 걷어낼 5가지 핵심 단서를 알려주겠다. 이 실마리들을 따르면 남의 눈이 아닌 그대 자신의 참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대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으리라. 수행자는 현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고 고요했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자님, 저는 요즘 너무나 쉽게 동요합니다. 남이 저를 칭찬하면 의기양양해지고 남이 저를 업신여기면 금세 낙담합니다. 저는 왜 이토록 불안합니까? 현이는 잠시 그를 지그시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바람에도 흔들리고 비가 내려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흔들리는 것은 외부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너의 뿌리가 아직 깊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나지막이 여쭈었습니다. 현자님, 그 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이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그대가 무엇에 가장 크게 동요하는지 깊이 살펴보아라. 흔들림은 약점이 아니라 내면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다. 그대가 자주 요동치는 곳이 바로 너의 마음이 아직 기대는 자리인 게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타인의 말에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아직 남의 인정에 기대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시선이 강한 바람이라면 그대 마음은 아직 그 바람에 매달린 잎사귀 같구나.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가 그 바람에 집중하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흔들림은 사라질 것이다. 현자님,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렵습니까? 그대가 진정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게 느껴질 때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공허하기 때문이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이는 남의 시선이 아무리 요동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수행자는 현인의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불안할 때마다 무엇에 흔들리는지 살피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혜의 단서군요.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취약한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강해진다. 그대의 불안이 그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잡이가 되리라. 이제 그대는 첫 번째 단서를 얻었다.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그대가 무엇을 반복하는가가 너의 2번째 단서임을 알려주겠다. 현자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 같은 불안,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변화하지 않은 걸까요? 현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매일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다.
똑같은 씨앗을 심으면 내일도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그럼 저는 제 마음밭에 좋지 않은 씨앗을 계속 심고 있는 셈이군요.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에도 수없이 같은 생각을 되풀이한다. 그 생각들이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 그대의 삶을 만들어간다. 그러니 그대가 자신을 알고 싶다면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라. 현자님, 저는 매일 괜찮을까? 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늘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고요. 그대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그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생각인 게다. 괜찮을까? 라는 말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그대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 그대의 말은 씨앗이 되어 그대 하루를 다시 불안으로 물들인다. 수행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말을 바꿔야겠네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도 변화한다. 괜찮을까? 대신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보아라. 그 작은 변화가 그대 내면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현인의 말처럼 자신이 매일 반복해온 염려의 말이 결국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자님, 그러면 좋은 말을 반복하면 제 마음도 그에 맞춰 변하겠지요. 마음은 기름진 흙과 같아서 그대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감사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 감사가 자라나고 불평의 말을 자주 하면 불평이 자라나지. 그대가 자신을 알고 싶다면 그대의 입과 생각이 하루 종일 무엇을 되풀이하는지 깊이 관찰하라.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는 늘 부정적인 말을 되풀이하며 스스로 불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씨앗을 심겠습니다. 현이는 고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오늘부터 심는 말이 그대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얻었으니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그대가 무엇에 분노하는가가 세 번째 단서임을 알려주겠다. 수행자는 어느 날 현인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자님, 저는 화를 잘 냅니다. 남이 저를 업신여기거나 제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가슴이 금세 달아오릅니다. 화를 억누르려 해도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싫습니다. 현이는 조용히 수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불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은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데입니다. 불이 없으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불이 지나치면 상처를 남깁니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화를 내는 까닭은 그대 안에 소중히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화를 내는 게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서라고요. 그대가 분노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아라. 누군가의 거짓에 화가 났다면 그대는 진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배신에 분노했다면 그대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분노는 그대의 핵심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수행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럼 화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가리키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하는 거군요. 분노를 억압하면 내면의 독이 되지만 그 속에 담긴 가치를 들여다보면 지혜가 된다. 그대가 화를 낼 때마다 그 감정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대의 분노는 그대 마음의 중요한 신호다. 현자님, 저는 늘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누가 저를 무시하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키고 싶은 건 자존심입니까? 그러나 자존심이 아닌 존엄으로 바꾸어라. 자존심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라지만 존엄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면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분노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대가 무엇에 분노하는가를 보면 그대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가 드러난다. 그대의 분노를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헤아려라.
그대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내면의 평온이 남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두 손 모아 합장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화를 낸 것이 그저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중히 여기던 마음의 중요한 신호였군요. 분노의 불꽃을 제대로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불꽃을 내면을 밝히는 등불로 삼을 수 있다. 이제 그대는 세 번째 단서를 얻었다.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그대가 무엇을 선망하는가가 네 번째 단서임을 알려주겠다. 어느 날 수행자는 사원 연못께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수행자는 현인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현자님, 저는 누군가를 보면 자주 부러움을 느낍니다. 남보다 풍족하게 사는 사람, 좋은 집에서 지내는 사람, 많은 이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한편이 쓰리고 괴롭습니다. 이 감정이 참으로 싫습니다. 현이는 연못 위에 잔잔히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대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봅니다. 거울 속 얼굴이 더럽다고 거울 자체를 탓하지는 않지 않느냐? 선망도 이와 같다. 그대가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그 사람은 단지 그대 마음의 투영일 뿐이다. 수행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영이라니요? 선망은 채워지지 않은 갈망의 그림자이다. 그대가 부러워하는 것 속에는 그대가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가 숨어 있다. 누군가의 삶이 빛나 보인다면 그것은 그대 안에도 똑같은 빛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그 불이 켜지지 않았을 뿐이지. 수행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억눌러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선망을 억누르면 질투로 변하지만 이를 깊이 이해하면 성장의 동력이 된다. 그대가 누군가의 삶을 선망할 때 그 감정의 밑바탕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소망은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귀한 씨앗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러움을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저를 깨우치는 신호였군요. 그대가 누구를 선망하는지를 보면 그대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 그대의 선망이 물질적 풍요를 향한다면 그대는 아직 안정과 생존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대의 선망이 지혜를 향한다면 그대는 이미 깊은 성장을 열망하는 중인 게다. 현자님, 그렇다면 저는 선망을 잘 다루면 그것을 제 발전의 길로 바꿀 수 있겠군요. 선망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다. 그대가 그 감정을 시기심으로 돌리지 않고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수행이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배우는 이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간다. 제가 선망했던 이들은 저를 괴롭히던 존재가 아니라 제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비춰주던 거울이었군요. 타인의 빛을 선망하지 말고 그대 안에 등불을 켜라. 그 불빛이 밝아지는 순간 선망은 사라지고 내면의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이제 그대는 네 번째 단서를 얻었다.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홀로 있을 때 그대 모습이 마지막 단서임을 알려주겠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원에는 몇 개의 등불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현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현자님, 저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떤 역할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선량한 사람으로, 어떤 이에게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으로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마음이 텅 비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제 모습일까요? 그대가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가장 꾸밈없는 그대의 본연의 얼굴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쓰지만 고요 속에서는 그 가면이 벗겨지지. 그때 드러나는 마음이 진짜 그대다.
그런데 현자님, 저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외로움이 싫어 늘 사람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과 같다. 고요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진실이 숨어 있지. 수행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고 자신의 숨소리만이 선명히 들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묘한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홀로 있을 때 그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대가 고요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 평화를 느낀다면 그대 마음이 이미 중심을 되찾은 것이다. 현자님, 저는 혼자 있을 때 늘 미래를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상하게도 평온합니다. 이건 왜 이런 겁니까? 현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까닭은 그 순간 그대가 본연의 존재로 돌아왔기 때문이지. 수행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마저 맑게 느껴졌습니다. 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회피가 아니라 치유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를 만들지만 진실은 깊은 침묵 속에서 들려온다. 그대가 고요 속에서 마음의 속삭임을 듣는다면 그때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제 마음이 제 곁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군요. 홀로 머무는 법을 깨달은 자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한다면 그대는 이미 5번째 단서를 얻은 것이다. 잠시 후 현이는 부드러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5가지 단서를 모두 얻었으니 그대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이 단서들을 한데 엮어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이다. 자신을 아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참된 이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하늘은 조금씩 빛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는 현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불안과 동요가 사라지고 그 대신 고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자님, 저는 이제 제 마음이 조금 보입니다. 무엇에 동요하고 무엇을 반복하며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선망하며 홀로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아픔을 통해 자신을 깨닫기도 한다. 그대가 5가지 단서를 꾸준히 따라갔다면 이제 그대는 외부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되었을 게다. 현자님, 이제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남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그것을 아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대가 진정한 자신을 알면 세상의 말이 그대를 흔들 수 없고 타인의 시선이 그대를 가리지 못한다. 그대의 중심은 이미 그대 안에 존재했네. 그저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지.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숨결은 일정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았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이었고 자신이 피했던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대가 자신을 알면 세상에 거센 바람이 불어도 동요하지 않는다. 삶의 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 그대 내면의 중심은 고요히 머무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정수이다. 세상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수행자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마치 마음속 켜켜이 쌓인 먼지를 모두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자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저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과 다투지 않는다. 그는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 마음이 굳건한 까닭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지. 수행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고요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중심을 찾았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자신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대가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너그럽게 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그날 아침 사원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수행자는 현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방황이 모두 씻겨 나간 듯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인은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눈빛이 변했구나. 현자님, 이제 정말 알겠습니다. 저는 늘 세상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남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너지고 무언가를 잃으면 제 존재마저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진정한 자신을 알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겠지만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대가 내면의 중심을 세웠으니 이제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겠지. 현자님, 저는 이제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평안이겠지요? 평안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이 아니라 모든 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자리다. 그대가 그 자리를 찾아냈으니 이제 세상의 어떤 변화도 그대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수행자는 한참 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감사와 깨달음, 그리고 고요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모를 때는 세상이 두려웠지만 이제 자신을 알았으니 세상이 곧 스승이 된다. 모든 사건이 그대를 흔들던 때는 그대가 뿌리를 밖에 두었기 때문이지. 이제 그 뿌리를 마음 깊이 두었으니 그대는 어디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수행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자님, 저는 이제 제 앞길이 보입니다. 이 길이 멀고 험난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다. 사원의 고요보다 더 깊은 평화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그대가 걷는 모든 길 위에서 오늘의 이 고요함을 늘 기억하라.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빛이 구름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빛은 조용히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마음 깊은 곳까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자신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람 속에서도 평화롭게 미소 지었고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굳건했고 그의 걸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발견한 자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인가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 그저 온전한 존재로서 머무를 뿐이다.